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24절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마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잘 쓰던 그런 인용구 같습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선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그리고 상전도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제자나 종은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이 12제자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이렇게 말할 때 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그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닮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인격,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그 삶을 제자들이 완전히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도 제자들이 당연히 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잖아요. 그게 이제 고난의 어떤 그 모습으로 방금 어떤 있었던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복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 불리며 박해를 당한 것 같이 제자들도 그 동일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은 예수님이고 또 집사람들은 제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귀신의 왕, 이 파리대왕인데요, 이것이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하나씩 단어를 놓고 보면 바알이 주인이고요, 세불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과 그 사람들 말하면서 바알세불, 집 주인, 이 뜻을 풀어서 언어 유의적으로 아마 예수님 쓰신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감추은 것 드러나고 숨은 것 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들의 전말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 드러난 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드러날 것이다.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라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이 모든 예수님의 이르신 말씀들, 가르침들, 이것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도요, 만약에 죽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육체를 부활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두 마리,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16분의 1. 적게는 뭐 시급을 10,000원 잡는다 그러면요, 8시간 일했을 때 그 한 아사리온은 5,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6분의 1이니까요. 시급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이 가격에 참새 두 마리가 팔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참새가 그 굉장히 당시에는 가장 작고 또 가장 값싼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게 말하죠. 자,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 한 올, 근데 가장 작고 가장 뭐 한 올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참새와 머리카락의 비유는요, 가장 작고 가장 값싸고 가장 어떤 낮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참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33절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시인하고 무엇을 부인하는지가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일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진정한 경외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가 세상 가운데서 부인하고 시인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시인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시인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을 부인했다면 그도 아버지가 부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신앙의 고백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폭력과 권력을 두려워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가 순교할 때까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예수님을 선포했고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뀔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여전히 세상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보다 하나님이 항상 크십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일이죠. 고난을 각오할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믿음이 또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요동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또 두려움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섭섭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헛헛하고 제자들을 향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 그 섭섭한 마음들이 가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너머의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당할지 이미 알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부인하겠지만 지금 잠시는 부인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세상에 아무런 어떠한 그 박해와 핍박과 폭력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제자들의 그 더 먼 훗날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허전하고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대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제자들을 대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 한 올 한 올까지 세시는 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바라보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돌파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제자도 당해야 함이 마땅한데 그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